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1절 첫 부분에 보면 그때에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어느 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이걸 알기 위해서는 27장 맨 마지막 절을 우리가 보면 됩니다. 27장 12절 말씀을 보면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기스가 다윗이 영원히 자기 부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때에 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기스가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에게 이제 미움을 받았고 그리고 영원히 나의 부하가 되겠구나. 그러면 이 용맹한 다윗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이제 한번 하나씩 침공을 하자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아기스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블레셋이 어떤 나라냐면 이스라엘의 숙적입니다. 영원한 적입니다. 항상 경계에 붙어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침공하기도 하고 노략하기도 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런 나라에 다윗이 피신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기스에게 그 아기스의 마음에 들도록 행동을 하고 또 말을 속였기 때문에 아기스 왕의 입장에서는 다윗을 자기의 신복으로 삼아서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면 제일 첫 번째 블레셋이 생각하고 또 타겟으로 삼은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주 난감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신의 동족, 자신의 백성에게 칼을 겨누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일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기름을 부으셔서 어떠한 그 위치로 삼으셨냐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기 위해서 다윗을 기름 부으신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이 지금 블레셋에 피신한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자신의 동족에게 칼을 겨누고 만약에 블레셋이 전쟁하는 거기에 나가서 뭐 동족들을 죽였다든지 아니면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한다면 아마 다윗의 일평생에 하나의 흠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러한 난감한 상황,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시는지 우리가 읽은 본문 뒤쪽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일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사울에게도 어떤 일이 생깁니다. 3절 말씀을 보면요.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여기 보면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이 내용은 사무엘상 25장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기록이 되어 있는데 28장에 와서 다시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은 사무엘이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길을 제시하는 영적 지도자가 없는 상태에서 영적인 공허함, 영적인 혼란 그 가운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사무엘의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라는 이 뜻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혼란, 영적인 공허함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여기 보면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이것은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이 깨달아가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해가지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냈다는 그 뜻이 아니라 사울이 처음 왕으로 추대를 받았을 때 그때 사무엘 앞에서 사울은 아주 겸손했습니다. 나의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미약하고 우리의 집안은 우리의 지파 가운데 아주 연약한 그러한 집안인데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겸손했는데 그 겸손한 그 사울이 처음으로 왕으로 추대되어서 그 땅 가운데에 신접한 자와 박수, 무당 이런 사람들을 다 그 땅에서 몰아내었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오늘 그 3절에서 언급하는 이유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으면서 영적 혼란, 영적 공허함 이러한 가운데 있고 사울 자신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지 않고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군사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침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보았을 때 사울이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해서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어떠한 길로 가야 할지 물었을 때 6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있는 사울이 지금 여호와께 묻는 이 행동은 왜 묻냐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까지 쭉 살아왔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길로 내가 걸어가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의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잊은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살다가 이제 어려움이 닥치니까 여호와께 묻자오되, 이것은 꼭 그거와 똑같습니다.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 자기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싹 문대가지고 램프의 요정이 나와가지고 뭔가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거 끝나고 나면 그 요정은 램프 안으로 사라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그냥 미래의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존재로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지 않으니까 곧바로 사울이 누구를 찾습니까? 신접한 자와 무당들, 그런 사람을 찾는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진행하기를 원하시는지 물으려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시지 않을 때에 사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매달리지 않아요. 안고 곧바로 신접한 자, 무당을 찾으라고 자신의 신복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비적인 것, 자신이 앞으로 되어지는 일들, 미래의 일들을 그냥 점쳐서 말해주는 것, 그것을 듣고 싶은 그 정도였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미래의 일을 아는 것, 복을 받는 길을 아는 것, 이런 것 아는 것에 참 많이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쪽에 어떤 그런 쪽에 신비적인 일이 일어난다. 그럼 그쪽으로 우하고 몰려버립니다. 이쪽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뭔가 거기 가면 신비적인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그쪽으로 우하고 이렇게 가버린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뭐 잘못된 것, 뭐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신비적인 것들, 마술적인 어떤 요소들이 내 삶 속에 일어나기를 원하는가? 성경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 말씀을 내 삶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미래를 점쳐주는 어떤 점술책 정도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할까라고 이렇게 쫙 펼쳐가지고 이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항상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손으로 쫓아낸 신접한 자를 다시 찾는 사울의 모습을 두고 잠언 26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이런 우리 모습을 우리가 들어보기도 하고 또 주변에서 보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는 내가 술을 안 마시겠다. 그래서 집에 진열장에 술을 담가 놓는 전시해 놓던 그 모든 술들을 다 남에게 주고 다 없애버리고 그래서 나는 이제 술을 끊겠다. 그렇게 해놓고 작심삼일 며칠 있지 않으면 그것이 다 무너져가 다시 또 그것을 다 사가지고 거기다 진열을 해놓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돌이키며 다시는 내가 이 길로 빠져서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시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찾고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 그것을 잠언 말씀에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이것은 미련한 자의 행동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서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가? 나는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통해서 내 미래의 복만을 생각하고 마치 세상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일에 성공할 수 있습니까? 이 정도를 알아내는 그러한 대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책으로 성경을 생각하고는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삶을 말씀에 맞추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